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놋 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제국주의 시대를 논할 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가 있죠. 바로 영국입니다. 현재는 유럽 대륙의 서쪽에 작은 섬나라지만 소위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이런 명칭이 대변하듯이 황금 시대를 구가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죠. 1607년에 지금 현재 미국 북아메리카의 버지니아주 제임스 타운이라고 하는 곳을 최초의 식민지로 삼고 그 이후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정복하고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그렇게 1815년에 이르렀을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성기가 무려 100년이나 지속이 됩니다. 1920년대에 이르렀을 때 대영 제국은 그 면적상으로 최고치를 찍게 되죠. 지구상의 모든 식민지를 합하면 그 면적이 무려 3,550만 제곱미터. 이거는 대한민국의 355배나 되는 면적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현재 지구상에서 제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러시아의 2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6대주의 땅의 면적을 다 헤아려서 따져보면 전 세계 육지의 4분의 1이 영국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죠? 부럽습니까?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런 그 별명이 붙은 나라가 바로 대영 제국의 영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영 제국도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빚을 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국력이 쇠퇴해지고 결국은 미국의 그 패권을
넘겨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홍콩 아시죠? 1997년에 중국에다가 이 홍콩을 반환하면서 과거 그 화려했던 대영 제국 시절에 어떻게 보면 그 잔재를 완전히 정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이렇게 착취하고 뭐 수탈하고 이런 모습은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만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개인과 개인, 어떤 사회와 사회, 어떤 단체와 단체 이런 관계를 놓고 볼 때도 뭐 소위 그러지 않습니까? 뭐 갑을 관계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도 존재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그런 법칙, 적자생존의 그런 진화론에서 기원한 그런 법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그런 적자생존이니 뭐 약육강식이니 이런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죠. 그런 원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인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눈이 밝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나라는 그런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나라건 사회건 개인이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절대 공의와 무한하신 사랑의 정신이 지배하는 그런 세계, 그런 나라, 그런 사회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런 곳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인 다윗 왕도 그래서 세운 거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고 또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면서 그런 나라를 이루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또 그것을 위해서 다윗을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수레하죠. 시편 119편 101절 10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101절 10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오늘날 우리 다윗과 같이 믿음의 선배인 우리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움 받으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 오늘날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런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것을 주목하기가 쉽죠. 사실은 그 이면에 가려져 있는 본질과 저 밑바닥에 잠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주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거든요. 그걸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걸 소유하면 다 소유할 수 있는데 그것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육신의 눈으로 발견되는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가려진 본질을 볼 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는 이 승리 기사를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참 좋은 왕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곁에 두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길을 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왕의 길을 가리라, 그런 의지를 반영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그 과정에서 웃사가 죽는 불미스러운 그런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고 다시 또 재기하는 그런 다윗의 겸손한 영성과 그런 신앙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발견하게 되지요. 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베옷을, 단순한 그런 옷을 걸치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소위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말하자면 영적인 백지수표를 주시죠. 그게 바로 뭐였어요? 다윗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된 그 미래사를 언약하시는 다윗 언약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육적인 면에서 다윗의 혈통에서 계속해서 왕위가 지속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도 있었지만, 사실은 더 큰 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참 너무나도 중요한 언약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언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언약을 받은 다윗은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공고했던지 8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 후에,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시고 그에 대해서 화답하고 했던 그 후에 다윗이 이렇게 출정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도시를 항복시키는데, 여러분, 이 항복이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예 전쟁을 안 하고 우리 전쟁할까? 아예 승산이 없는 것 같으니 내가 당신 밑으로 들어가겠소. 항복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네. 근데 이 블레셋의 유명한 도시들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모압, 소바 좋아하세요? 그 소바가 아닙니다. 소바, 아람과 아말렉, 하맛과 에돔 족속까지 다 굴복시키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명실공히 팔레스틴의 이 땅을 장악하는 최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전과에 대해서 성경은 6절과 14절에서 두 번씩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그 반복구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조공을 드리니라, 2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6절에서는 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조공을 바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정도의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이스라엘이 마치 과거 역사 속의 대영 제국처럼 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착취해서 압제하는 제국주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거 오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다윗이 이런 육적 승리를 이룬 것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경험해야 되는 영적인 승리를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를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더라가 아니에요. 뉘앙스가 틀리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예요? 처음 표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두 번째 표현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그것은 곧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권력, 내 지혜, 이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이겼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의식을 여기에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이 본문이 주고 계시는 구체적인 교훈의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뭐냐면, 약속을 굳게 붙들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도 만회케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사람은 상처가 치유되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부끄러움, 치욕의 어떤 그런 과거, 이런 것을 만회케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첫 절을 보실까요? 8장 1절을 보시면,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랬습니다. 메덱 암마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메덱 암마는 하나의 도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흔히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서울, 경기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서울이 워낙 큰 메가시티니까 서울이 먼저 들어가고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여러 이제 위성 도시들 다 포함해 가지고 서울, 경기권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메덱 암마도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메덱 암마는 어디를 의미하느냐? 먼저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를 포함해서, 말하자면 서울에 해당되는 거예요. 서울에 가드를 포함해서 거기에 이제 종속된 4개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가사, 지금의 가자지구, 가사, 그다음 아스돗, 아스골론, 에그론, 이렇게 가드를 비롯해서 4개의 도시들이 묶여가지고 거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메덱 암마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8장 1절에서는요, 그래서 똑같은 병행 본문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기록인데 거기에 보면 메덱 암마라고 안 그러고 가드와 그 동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으로 봐서 다윗은 블레셋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엄청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를 하나도 아니고요, 무슨 호박 넝쿨 같이 가장 그 유력한 도시였던 가드를 비롯해서 서울 경기권을 말하자면 다 이렇게 휘어잡은 거예요. 항복시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 블레셋과 이렇게 전쟁해가지고 때로는 뭐 다운시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KO 시킨 겁니다. KO 시킨 거예요. 비유하자면. 블레셋이 점유하던 전 지역을 지배하게 됐다라는 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가 값진 이유는 그 전과의 규모에 있어서도 뭐 의미가 깊었겠지만 사실 다윗 개인에게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에 피난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막 칼 들고 쫓아다닐 때, 도망자 생활할 때 피할 곳이 없어서, 국내에는 숨을 곳이 없어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 숨을 곳이 없습니다. 게다가 뭐 첩자를 심어놨는지 사울은 이 잡듯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하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드로 피난을 갔습니다. 처음에 가드에 임했을 때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인물을 만나게 되죠. 그 앞에서 다윗은 자기의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짓을 했어요? 어떤 행위를 합니까? 수염에다가 침을 흘리면서 문에다가 엉기적거리면서 이렇게 미친 척 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했던 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드에서. 누구 앞에서요?
아게스 왕 앞에서.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그런 치욕의 과거가 있었던 장소가 항복을 했어요. 그런 블레셋의 도시가 항복을 했습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네. 전에는 그 가드 왕 아기스 밑에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분배받아 가지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망명 생활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랬던 다윗이었어요. 얼마나 지우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인생 속에서 이 시간을. 얼마나 치욕적인 시간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치욕의 과거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그런 전과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하기 힘드신 순간이 많아요. 정말 젊어서 불신자 집안에 시집가고 불신자 집안에 또 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별의별 일 많이 당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믿음의 1세대 분들. 대표적으로 우리 청주교회 우리 송집사님도 그런 길을 걸어오셨죠. 네.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던 집사님도 거의 그런 분들이셨잖아요. 네. 그 말로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치욕의 과거사, 그런 정말 뼈 아프고 힘겨운 그런 과거사 다 극복하고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승리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의 역사를. 그러니까 지금의 잠깐의 그런 아픔에 대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에는 힘이 있습니다. 시간에 힘이 있거든요. 시간의 흐름에 맡기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마치 다윗처럼. 네? 가드를 점령하게 하고. 가드가 오히려 상복했어. 전쟁 안 해도 돼. 전쟁하는 게 좋습니까? 피 흘리고 안 좋지? 나한테도 상해가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항복해 왔어요. 쟤네들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일찌감치 판단하고 항복해 왔어요. 그런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 여집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남편분이 엄청 핍박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늦깎이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아내 못지않게 열심 내시고서 하셔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남편한테 쥐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셨는데 요즘에는 이제 당신 그때 나한테 이랬지? 큰 소리 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갔을 때 그런 치욕의 역사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열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래가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가 되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에게 승리의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4절 보시면 본문 말씀 8장 4절을 보시면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습니다. 다윗은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탈취한 말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그 발에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이 노획을 했을까요? 일부를 남겼다고 그랬는데 그 일부는 어느 정도 될까요? 똑같은 사건을 다룬 역대상 1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그때 노획한 병거와 군사와 말이 어느 정도 규모였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8장 역대상 18장 3절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8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마까지 이루고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보병 2만을 빼앗고 그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어요. 자, 맨 앞에 4절 맨 앞에 보니까 그 병거가 몇 승이라고 그랬어요? 1,000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남긴 건 뭐예요? 남긴 거는 100승만 남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몇 분의 몇입니까? 10분의 1만 남겼어요. 그리고 10분의 9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병거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에요. 전쟁을 했어요. 전리품을 얻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1,000승이나 되는 1,000승이나 되는 그런 병거를 얻었어요. 병거는 그때 당시에 뭡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탱크예요, 탱크. 장갑차고요. 이 어마어마한 무기였습니다, 이게. 그런데 그 무기를 10분의 9를 갖다가 그냥 쓸모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말의 발 힘줄을 끊어가지고 10분의 1만 남겨놨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다윗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모세의 오경 가운데 한 권인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좀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래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미루어 볼 수는 있습니다. 신명기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14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정제도로 진입하게 되면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왕정제도가 있기도 전에 왕의 제도를 채용할 경우 걸어야 되는 왕의 길에 대해서, 왕의 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는 데마다 다 이겼어요. 막 전리품으로 막 무기 같은 것도 통째로 다 인수했어요. 항복했으니까. 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뭐 금그릇, 은그릇, 동 뭐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끌어모았다. 그 내용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윗은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신명기 말씀에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백기란 얘기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행할 것이라. 다윗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의 발 힘줄을 다 끄는 거예요. 그럼 왜 10%는 남겼냐? 이거는 의장대 같은 어떤 쓰임새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의식 행사를 위한.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대단히 절제되어 있구나. 마음이. 욕심을 멈출 줄 아는구나. 이런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비교의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1세대 왕이었던 사울왕. 사울왕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 (18절) (19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사무엘이 사울왕을 책망하면서 한 말이에요. 사울왕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사울왕의 마음은 물질에만 집중돼 있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거에만 집중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탈취하는 일에만 마음이 모아져 있었던 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안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얼마나 아까웠을까? 말의 발목 힘줄을 딱 끊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재산인데, 이게 얼마나 큰 군사력이고 국력인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마병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야.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마 찍었을 거예요. 이런 순종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에 대해서 그는 정확하게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나한테 주신 그 언약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치 않는다면 그 언약도 나에게서 떠나가 버릴 거야. 거기에 대한 인식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순종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모습 보면은 다 형통한 것처럼 생각해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면서 막 종으로 부리고, 근데 정작 그런 바로 왕 안에는,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불안함이 있었어요. 어떤 불안함? 저들이 이제 세력이 커져가지고 우리랑 전쟁해서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 어떡하지? 이제 노예로 부릴 수도 없고, 피라미드도 못 짓고, 그죠? 라므세스 신도시도 구성 못하고, 국고성 비돔도 못 짓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웠어요. 자기가 남들 짓밟고 착취하고 그래서 올라갈 대로 올라간 그 자리가 빼앗겨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사람을 보면 굉장한 스트레스와 굉장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처럼. 근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순전한 복으로 우리가 배부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가야 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게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의 돌보심이 보장되지 순종도 안 하면 어떻게 그 돌보심이 보장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007년 3월 18일에 서울국제마라톤 남자부 42.195 그 완주 레이스에서 막판 1,500여 미터를 남기고서 대역전극을 벌이면서 1위로 골이 난 대한민국의 마라토너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았어? 생애 35번째 풀코스 완주였고요. 한국 역대 4위의 그런 아주 출중한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더 의미가 깊은 게 뭐냐면 마라토너로서는 38살이면 거의 환갑에 해당되는 나이라고 그래요. 은퇴를 해도 벌써 해야 될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적을 냈고요. 한 3년 동안이나 뭐 이렇다 할 성적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한물 갔다 퇴물 취급받고 막 그런 가운데에서 1등으로 이렇게 골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활을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이봉주 선수가 우승할 수 있었던 비결은 코치의 엄격한 지도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치는요, 뭐 평상시에 훈련하는 것만 코치하는 게 아니고 식단까지도 관리합니다. 코치가.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먹는 거요. 먹는 거였답니다. 이 그 마라톤 선수가 그 시합에 임하기 전에 가까이 오면은 탄수화물을 전혀 섭취를 안 한대요. 그리고 뭐만 먹냐면은 순수 살코기 고기만 먹는답니다. 어때요? 청년들 고기만 먹는데 좋을까? 매 끼니 때마다 고기만 먹으면 어떨까? 그 나중에는 이거 뭐 그냥 질겅질겅 뭐 고무 씻는 것 같아 느낌이. 맛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합이 다가왔을 때 이제 3, 4일 전부터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합니다. 탄수화물을 같이 섭취하는데 그때 어떤 특징이 일어나냐면은 신체에 평상시에 몸에 축적이 되던 탄수화물보다 훨씬 많은 양의 탄수화물이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라톤 그 장기간 그렇게 장거리를 뛰는 동안에 마지막에 가서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주저앉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다 완주할 때까지도 에너지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게 참 힘들답니다. 정말 하기가 힘들답니다. 이봉주 선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시간을 이렇게 감내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다. 코치의 그런 엄격한 식단 관리를 잘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우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이런 스포츠에도 이렇게 순종하고 안 하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우리 인생의 코치가 누구셔요? 내가 뭐 인생 살아보고 사는 건가? 일생인데 2생도 아니고 3생도 아니고 1생인데 인생 살아보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를 때 우리가 영적인 승리가 보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처럼 세상의 것 탈취하기에 그렇게 급급한데 마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마음을 모을 줄 아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자, 세 번째 또 뭘 교훈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사무엘하 8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게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주목해서 보실 내용이 뭐냐면 11절 처음에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앞에서도 드린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그랬어요.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같이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렇게 정복한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싸움하지도 않고 항복을 받아내서 여러 가지 또 금속들을, 금은 녹과 같은 그런 귀금속들을 또 받았어요. 전쟁에서 많은 그런 전리품들을 노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울왕처럼 뭐 이렇게 탈취물로 자기 기념비 세우고 자랑하고 자기 이름 높이고 왕위를 공고히 하는데 그런데 마음을 쓴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이렇게 드려진 이 금과 은과 노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어디에 활용이 됩니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을 건축하는 재원으로 이렇게 소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비틀거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면은요, 하나님 그 성전을 허셔가지고 이방인들한테 그냥 흩어버리세요. 역사가 그랬어요. 지금 로마의 유적지 중에서 유명한 데가 있죠. 콜로세움 있죠. 콜로세움 아세요? 원형 경기장. 그게요, 그 재원이 어디에서 마련이 됐냐면은 유대교 성전을 회파한 데서 얻어진 재원으로 지어 올린 거예요. 거기서 막 검투사들 서로 죽이고 막, 짐승하고 사람하고 막 싸움하게 하고 막. 그런 장소를 만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이 부흥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복의 열매를 받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교회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 반대의 길을 가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있는 성전도 회파해가지고 이방인들한테 나눠주신다니까요. 그게 역사라고요. 다윗은 근데 자기가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에 대한 교훈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다윗 언약에 충실하셨어요. 그 아들 솔로몬의 대에 가서 다윗과도 비교할 때에 못지않아,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초과하는 그런 복으로 채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눈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발견이 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솔로몬이 막 뭐 황금 보좌에 앉아서 뭐 12마리 사자가 쫙 장식되어 있는 뭐 그런 옥좌에 앉아서 이렇게 임금 생활했다. 그런데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건 겉으로 드러난 거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복이 있어요. 그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가장 뭐 뿌리가 되는 복. 그게 뭔 줄 아세요? 신앙이 우리 자녀들한테 계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한테 계승이 된다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뿌리예요. 네. 이것이 있어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노획한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다 바치지요. 이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것이죠. 다 드리잖아요. 우리 지난 영은회 때 우리 이렇게 할머니 8분, 할아버지 1분,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면 싫어한다고 그러셨나? 예. 여자 어르신 8분, 남자 어르신 1분. 한번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저는 우리 청주교회가 여러 전쟁 중에서 또 승리한 또 한 페이지가 바로 이 부분이다 이 생각이 됩니다. 9년 동안 꾸준하게 커피 믹스 공급해가지고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인정받았다? 이거 승리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 1시간 동안 여기 앉아 있느냐고 그냥 무슨 죄가 있다고 벌 서고 계신 거예요. 지금 1시간 동안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들으면서 우리가 자리 채워줘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감에서 여기 앉아 계셨던 거거든요. 그죠? 참 감사하죠? 그 마음이 읽어져요. 읽어지니까 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저기 참외 1박스, 기정떡 또 2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가니까 또 거기서 또 감사하시다고 그냥 저희들한테 또 이렇게 인사를 하시고 막 그래요. 사실은 그 전에 조짐이 있었죠. 남자 어르신, 이름도 안 잊어버립니다. 권순도 어르신. 권순도 목자님 아닙니다. 권순도 어르신 오셔가지고 저기 청주 본가 식사권 세매도 이렇게 기증하고 가시고 그래서 이런 걸 주세요. 너무 감사해서 우리 이렇게 꾸준하게 9년 동안이나 이렇게 커피 믹스 계속 매달 넣어주신 데 대해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참예수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얼마나 뿌듯하게 들리는지 몰랐습니다. 또 청주 본가 가서 식사하시는데 그 자리에서 축복 기도까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여기서 저기 제 사무실에서 기도한 기억이 나는데 이 교회 참예수 교회가 콩나물 시루같이 축복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근데 또 청주 본가에서 또 콩나물 시루같이 또 나오셨다며요. 그죠? 그래서 지난 전도 신방팀 밥을 콩나물 국밥집으로 갔습니다. 콩나물 국밥을 먹을 때마다 생각나는 어르신이 아마 권순도 어르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표도 좀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콩나물 시루 같은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승리하는 영역이 있지요. 네. 모든 영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도 이런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전과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그런 우리 청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